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가 훌쩍 세월을 넘어서 야곱, 요셉을 어제까지 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으로부터 모세를 이야기하는 그 중간 기간이 대략 430년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가 27왕 519년간 존속을 했으니까 거의 조선 왕조가 지나가는 정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요셉을 건너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변화들이 있죠. 400년이 넘게 지나갔으니까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졌다, 번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여 년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보면 예언하신 일이 있죠. 400여 년이 지난 그 때가 되매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아주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의 기근 때문에 갔을 때는 75명이었습니다. 400여 명이 지나서 모세 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여자 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좀 치면은 적어도 200만 명으로 봅니다. 400여 년 동안에 75명이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한 민족으로 크게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18절에 또 두 번째 변화는 18절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 바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빽이 어떤 줄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아주 교활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고성을 짓고 혹은 또 강제 노동을 하고 벽돌을 굽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제 어려워진 것은 이제 남자 아이들을 버려서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여튼 새로운 왕이 교활한 많은 방법으로 강제 노동시키고 벽돌 굽고 성 짓고 이런 일들을 계속 괴롭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을 하니까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다 이게 몰래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가장 어려운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통에 아기들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아기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저희 맨 위에 이제 누님이라는데 6.25 때 이제 좀 나셨고요. 전쟁통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바로 세상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 부모님 시대에 어느 집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때 태어난 이제 아기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전쟁통에 죽고 피난에 가다 죽고 굶어 죽고 그런 일들이 흔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마치 그런 것처럼 아주 어려운 때,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아기 날 때 이렇게 돌보는 척하다가 남자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던 아주 어려운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이제 좀 태어나고 보호를 받고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누나가 이제 그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그 강가에 놓았을 때 목욕하러 나왔던 이제 바로의 딸이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양 아들로 기르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손에 도저히 자랄 수 없어서 3달간 겨우 숨겨서 기르다가 아기 먼저 울고 이런 소리가 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제 누나가 갈대 상자 나서 강가에 버렸다가 또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돼서 양자가 되고, 그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하는 일이 능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점점점 왕궁에서 자라면서 학술, 무술, 또 말타는 법, 전쟁하는 법, 혹은 음악하는 법,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다 애굽의 가장 최고의 지식을 모세가 다 왕궁에서 배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은 때로 억압하는 사람, 반대자,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때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부모,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 또 연단받게 하고 훈련받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잘 어떻게 좀 눈여겨보고, 또 하나님이 혹시 나를 단련하시는 어떤 그런 철이 저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본다면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으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가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특별히 우리 딸들 또 이제 아가씨들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하고 또 멋을 부리고 또 뾰족 구두 신고 또 다이어트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이제 딸들이 많이 하죠.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야 먼저 또 남자가 와서 말 걸고 또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 아들들도 또 여자 아가씨들한테 좀 잘 멋지게 보이려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고, 또 이런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해서 근육을 기르고 또 실력을 기르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멋있는 차 끌고 다니고 이런 이제 애들을, 이제 남자애들을 우리가 또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인다, 이건 되게 좋은 일이고요. 또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돼서 실력을 기르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성경은 하시죠.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아름답게 보아도 또 몇 년 지나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요, 다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꼭 외모 문제가 아니죠. 전체적인 어떤 인격이나 덕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저분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것을 또 이제 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신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 삽비시던 날 밤 마지막 주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제자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어떡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요, 또 아름다운 사람을 서로 만들어주고 만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